에, 이번에 이 시간에는 무식자가 유식자가 되면, 즉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배워서 좀 유식자가 되면, 글자를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이야 많은 참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익히면서 참 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의 세상을 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한번 보면, 남 놓고 기억자는 뭐 우리가 이제 지나는 말로 다 하니까 다 알겠지만은, 일자, 이자, 삼자, 사자, 오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아는 자들이 없었어요. 국민의 반수 이상이. 언제요? 예, 대통령 선거할 때. 막대기 이러지, 막대기 하나, 둘. 1번은 막대기 하나, 2번은 막대기 두 개, 3번은 막대기 세 개, 이렇게. 네.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글을 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이름도 아니까, 후보자의 이름도. 그냥 그때는 뭐 주위 사람들하고 우리가 몇 번이 누구야, 누구가 막대기 몇 개야 이래야 그 막대기 숫자로 이제 가서 이제 말은 표를 찍는 거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살다 보니까 형편상 그냥 또 배우는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누구나 배우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글 배우고 그 예전에 그 선망의 대상인 그 대학교 사강모, 예? 예, 사강모 한번 써보는 게 평생의 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자신은 사강모를 못 쓰고 아들 딸들 대학교에 그 보내서 아들 딸들 그 졸업하는 날 어머니 아버지는 다 그 옆에서 꼽다리 껴가지고 그 사강모 한번 딱 써보고, 예, 사진 한 장 남기잖아요. 예. 그럼 뭐 실제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까? 실제로. 예. 사강모 한번 쓰는 게 평생의 그 로망이었죠, 로망. 근데 이제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60대, 70대 어른들도 글을 배우시고, 네, 엘라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노인 학교의 학생들은 크게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 먹어서라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학구열이 생겨서, 참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 뭐 갔다 온 주위에도 참 머리는 좋으시고, 참 입담도 좋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초등학교를 1학년 들어가서 2달 다니고, 집에 그 형편으로 그 남의 집 어린 아이 봐주러, 말하자면 이제 그 나가 그 집을 팔려간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 아이, 그 갓난 아이 이제 그 들쳐매고 키우라고. 그걸 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잎 하나를 변다 그러잖아요. 잎 하나를. 예. 왜냐면 밥그릇을 식구가 이제 8명이다 그러면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7그릇만 챙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밥그릇 하나 덜기 위해서 초등학교 그 2달 다닌 그 딸내미를 아는 친척집 애기담살이라 그러죠. 애기담살이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에 그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또 자식 낳고 참 시부모 봉양하고, 예, 그분 시부모님이 또 아주 유별난 분이라서
참 녹록지 않았죠, 시집살이가. 그래도 다 이겨내고 50대 말쯤 되어서 본인이 그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 니은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글을 깨쳐나가는데, 그 아이들 보는 책들, 그 글자, 큰 글자들, 그런 책들, 또 얻어다가 보고, 그러면요, 바로 글을 배우니까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방에 그 양념통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신이 글을 배웠다고 거기다가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탁탁 붙여놓습니다. 간장, 이건 식초, 이건 설탕, 이건 조미료, 다 딱 써서. 그리고 옷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무엇이 겨울옷이다, 여름옷이다, 무슨 옷이다를 다 그 농 앞에다가 다 적습니다. 적어서 쫙 붙여놔요. 왜? 편리하잖아요. 아, 내가 그분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의 머리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글을 보면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바로 응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국민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세요. 네. 지금 60대 말 때가 됐는데도 중학교 참 그 여학생들 교복이 얼마나 입고 싶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정상적으로 참 사랑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그 절박함을 모르죠. 그러나 내가 저 학생들과 끼어서 같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간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한이 맺히고 절절했겠어요. 국민학교 과정을 졸업할 때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시시할 텐데 아니죠. 당당했습니다. 예, 얼마나 글을 아니까 간판들, 지나가는 간판, 버스 몇 번 버스 어디 가는 거 이거 예전에 외워서 타고 다녔는데 이제 눈에 딱 들어오니까 저 어디 가는 버스 다 이렇게 세상이 편리하게 글을 나니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60 중반이 넘어 이제 60대 말에 가는 나이에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ABCD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중학교 과정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졸업하지 않겠느냐. 그분 말씀은 80이 돼도 내가 연필질 힘만 있으면 공부하겠다고. 이제 그 자식 그 자제분들도 아들 둘, 딸 둘인데 엄마가 자기들 키울 때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아들, 딸들이. 예. 세상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그만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문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 있는데 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돈은 배우는 것하고는 상관없다? 상관없다고 봐야죠. 왜? 일자 무식자도 큰 스님이 계신 분 있잖아요. 일자 무식. 난도 기억자뿐이 몰라. 산속에서 평생 나무만 하면서 어머니만 봉양을 했어. 그러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 그러한 분들도 도의 그릇이 크니까, 도의 그릇이 크니까 바로 도를 담아서 말하자면
대선사가 되시죠. 그게 육조 해능스님 아니에요? 육조 해능스님이 만약에 글에 박학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도의 머리가 담겨 있지 않겠죠. 세상과 살면서 학문적으로 뭔가를 또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학문적으로만 공부한다고 해서 도는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도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응? 네. 색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겠냐라고 해서 주위에서들 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경전 공부해봐라, 뭐 이런 공부해봐라, 저런 공부해봐라,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만은 그거 다 버려야 될 겁니다. 다 버려야 돼. 궁극에는 다 버려야 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경전에 파묻혀서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건 학문을 닦는 사람들이지 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불가에서는 뭐 반야신경, 천수경, 뭐 이렇게 또 예불문, 뭐 독경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경전 뭐 많이 읽을 필요 있어요? 없죠. 하나만 알면 다 알아버려요. 84,000 경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84,000 경문을 다 줄줄줄줄줄 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경전이 쓰여진 것이 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뭐 100년 이내에 그 경전이 다 나왔나요? 아니죠. 그 뒤로 수없이 뭐 경전이란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경전이 나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왜? 부처님의 공부는 하나만 딱 끼면 하나가 그냥 딱 이리간지합니다. 이리간지. 하나로 그냥 딱 한번 화살 한 방 딱 쏘면요. 여기가 84,000 경무에 다 붙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인데 뭐라 84,000 경무를 다 외우고 듣고 공부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월 보내는 거죠. 부처님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 공부, 부처님 공부는 뭐 경전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정말 대도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학문을 끌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남 앞에 나서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좀 더 나은 보수도 받고 좀 더 나은 직장도 잡고 좀 더 나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배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그 사자든 직업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초중고 시절에 그 공부를 왜 하겠어요? 전부 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들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사자 하나 응? 붙잡고 살라고. 예. 그럼 또 평생 또 그 사자 들으면 또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편으로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만은 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도는 일자무식이라도 도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멍청하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게을러 빠진 것 같아도 그 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과 적당히 어느 선에서 도를 좀 쥐고 내가 좀 한번 살아봐야지. 이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절대 도는 누구랑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그 나이 드신 분이 참 어느 날
목욕탕에서, 말하자면 그 찜질방이죠. 찜질방에서 만나서 그 어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노인하고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노인이 이제 그 어르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생들도 있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오로지 있는 건 뭐 몸뚱어리하고 기운 쓰는 일뿐이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집안이 좀 가난해서 면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일념하에 정말 뼈가 빠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어린 시절부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동생들도 키우고 본인도 장가를 가게 되고, 사실 그 우리 윗대 그 어른들의 결혼은 지금처럼 뭐 만나서 연애해보고 이게 아니죠. 누가 그냥 중매를 해서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서로 그냥 이렇게 또 서로 결혼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결혼도 하시고.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참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자식들도 잘 키우고 가정도 좀 이제 많이 좀 부유해지고. 그런데 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하나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못 배워서 남에게 천대 받았다는 거지. 그게 이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50을 넘어서 60이 되면서 이 어른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금 생활의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노인 학교를 가서 이제 글을 배우게 되죠. 그래 이제 글을 배우고 또 이렇게 뜻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 노인이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모르고 살 때가 편한데 왜 내가 이 늙음하게 이 글을 왜 배우려고 하나? 물론 자신이 평생에 한이 되어서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가슴은 답답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면 알수록 순박한 생활에서는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뭔가 모양을 내고 꾸미는 쪽으로의 어떤 것들을 가는 세상을 만나게 되니까 점점 공부에 대한 것이 말하자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끝내는 뭐 공부를 좀 한 1, 2년인지 2, 3년인지 다니다가 그냥 중도 포기를 하셨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하면 글을 알면 알수록 내가 글을 모를 때의 순수함을 점점점 잃어가더라는 거죠. 그거를 이 노인은 봤다고 하면서 무식쟁이가 세상 편하게 사는 세상인 것을 내가 글을 조금 깨치고 보니까 그걸 다시 새삼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글을 모를 때에는 글만 좀 알면은 세상이 좀 편해지고 좀 넓은 눈으로 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고 평생 한을 품었는데 막상 글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으로서의 순수성, 여기에는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오염돼 가더란 얘기죠. 그 어른의 말로는. 그래서 공부를 뭐 조금 글만 조금 깨치고 더 이상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공부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 거기다 대고 잘 하셨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못하셨습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이 20장에 그래서 보면은 이 돌을 품은 사람들의 그 자세가 뭐예요? 남들은 볼 때는 멍청하고 답답하고, 예, 어리석은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평생에 글자를 모를 때에는 순수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만 그냥 인지하고 가면 되는데, 글을 배우고 글을 풀어서 뜻을 알게 되면서는 점점 기교를 부리게 되고, 또 글에 의지해서 글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더라. 이걸 안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도에 아주 근접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릇을 좀 도에 큰 그릇을 지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불가마에서 이제 땀 한 번씩 빼고, 저도 이제 일을 좀 하거나 좀 그럴 때는 가끔 한 번씩 갑니다. 찜질방에. 뜨거운 데 가서 푹 뒤집어 쓰고 나면 참 몸이 많이 가벼워지죠. 그러더니 그 어른하고 이제 그걸 하면서, 80 초로의 나이신데도 아주 몸이 단단해요.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신답니다. 지금도 논밭을 가꾸고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손수하신답니다. 사람들은 소일거리를 지니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라는 것도 꼭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 도가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도는 수행으로, 어떤 수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련이나 수행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에 그것이 따르는 것이지, 수련이나 수행에 몰입되면은 도하고는 멀어집니다. 누구라도 도는 본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는 게 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어린 나이에서 점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나이 때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요 정도 급, 30대는 요 정도 급, 40대는 요 정도 급, 이렇게 50대, 60대 어느 그 급수를, 어느 수준을 매겨서 하는데, 그거 다 부질 없는 짓거리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안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뭐 좋은 차 타기 싫어서 안 끌고 다니나요?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좀 싼 차 끌고 다니고, 또 형편상 또 그래야 될 형편에 의해서 또 좀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업가 친구가 산속에 이제 출가해서 산속에서 이제 둥우리 들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얘기니까, 당시에도 꽤 비싼 외제차를 끌고 왔어요, 친구가.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그래서, 야, 차 참 좋다. 이 시골에 올 때는 바꾸를 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좀 험바꿔 끼고 오지 그랬냐 했더니 씨 웃어요. 야, 나라고 저 차 탄 거 아니야. 사업하려고 보니까 벌써 쫙 은행에 차 끌고 쫙 들어가잖아요. 그럼 CCTV로 쫙 본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나. 그부터 쫙 해가지고 응?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 외제차 끌라고 하지 않겠어요? 대우가 달라지니까. 그러나 그 차를 끄는 사람이 누구라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죠. 내가 싫은 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요. 왜? 은행 관계의 돈이 잘 돌아가야 사업이 잘 돌아간다. 내가 아무리 많은 흑자를 내도 은행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이 관계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면은 웬만한 어떤 것도 은행에서 다 그냥 자기들이 이 데미지가 있더라도 안고 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한 신용 관계가 없으면 그냥 바로 부도처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요. 물론 그 친구는 현실하기 때문에 망할 리는 없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네. 수백억대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릇이 다른 것 같아요. 타고난 저마다의 재질이 다 달라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다 달라요. 타고난 저마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천부의 재질이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에 짊어지고 온 거라는 거죠. 이건 다 달라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깎아버리 학생들이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를 나가면 어디로 뭐 정해지 않아도 자기가 갈 곳을 다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각자의 그 타고난 그 천부의 재질은 다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마다의 계절의 기운을 다 달리 받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의 기운이 30대, 40대의 기운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의 기운이 다르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암수 육자 운세법에서는 천간에 든 글자는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짊어지고 온 힘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결정하는 건 암수가 결정되죠. 나이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동물이 달라집니다. 동물이.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지금이야 이제 참 나눌 필요도 없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어려운 사람들 많았죠.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그래도 그게 흉이 되지 않고 허물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네. 도와줄 사람도 많이 없지만은 그걸 또 숨깁니다. 참 묘한 일이죠. 네. 누구라도 하늘에서 짊어지고 난 기운이 다 다르고 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도 또 본인이 짊어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문에 빠져버리면 해오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해오자. 소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대도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천하대도는 글자와 절연한 상태, 절학의 상황에서 천하대도는 만물을 품고
그렇게 지금도 생생불식하게 이어내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천하 대도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